이사야 49장 24절에서 26절까지 세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여호와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상당히 깁니다.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은 3절만 하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아우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쭉 읽는데 굉장히 마음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나? 어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오면서 제가 이 크신 사랑을 제대로 전달할 수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큰 좀 두려움도 생기고 또 걱정도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사랑한다는 말로 부족하더냐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사랑한다는 말로 부족하더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좀 알던 유명한 구절들이 좀 눈에 띕니다. 특별히 15절 같은 말씀이 굉장히 눈에 띄죠. 유명한 구절인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좀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죠.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즘 뭐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입양아 같은 경우에 그냥 뭐 짐짝 버리듯이 막 버리는 어떤 시대상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쁜 짓을 하면 가까이 하고 미운 짓을 하면은 나몰라라 하고 그냥 쉽게 우리가 요즘 보듯이 자기 자식 뭐 입양아 이런 어떤 그러한 개념을 떠나서 그냥 쉽게 대하고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잖아요. 내가 미워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내 삶을 살면서 보면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난 예수를 참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고 일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긴 사랑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곧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그렇게 몰인정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보면 아니 너희들 어머니가 혹시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혹시 너희 아버지들이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대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한 짓 하고 뭐 못된 짓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상황이 막 바람 불듯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얘기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무서워서 못 섬깁니다. 그분 못 믿어요. 변덕이 막 죽 끓듯이 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어떻게 맨날 눈치 보기 바쁘잖아요. 이렇게 보면 오늘은 괜찮은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 구절도 굉장히 유명하죠. 손바닥에 새긴 사랑 뭐 이런 말씀으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유대인들은 과거에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손바닥에 이렇게 새겨두는 어떤 그런 관습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이름을 새겨두었다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이 손바닥에다가 새겨 박아 넣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 먹다가도 너 이름, 일하다가도 너 이름, 전화 걸다가도 너 이름. 예? 매사에 이 손바닥만 피면 그냥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듯이 너희들을 대하고 있고 그렇게 대해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노심초사, 밥이나 잘 먹고 사나. 예?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그렇게 자주 드리는 편은 아닌데 전화를 좀 못 드리면 전화가 와요, 어머니한테. 딱 전화 딱 받으면 뭐라 그러냐면 밥은 먹고 사냐 딱 그 말이에요. 밥은 먹고 사냐. 코로나다. 마스크 분명히 마스크 반드시 쓰고 다녀야 돼. 서울 경기권이 지금 장난이 아니야. 늘 어머님들은 제가 이게 적은 나이도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애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애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오죽하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더 하신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이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놓고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린 조그만 뭐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나, 예?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게 늘 재미가 없죠, 보면은. 예?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늘 예루살렘 그 피폐한 성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앞에 늘 예루살렘 성을 앞에 두시고 늘 그 피폐한 성이긴 하지만 저 성으로 빨리 우리 자식들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런 걱정하시고 하셨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뭐 하셨는데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70몇 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고생 아닌 고생, 정말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이렇게 살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하나님 뭐 하셨는데요? 손바닥에 새겨놓고 다 하는 거 좋은데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50장 1절 보겠습니다. 50장 1절 그 중반절 보라부터 보겠습니다. 예. 보라 너희는 누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2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여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예? 이 말씀 보시면 왜 70년 그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무관심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냥 쉽게 그냥 잊고 버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너희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값 치른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머리 굵어지면 부모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머리 굵어지면 절대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뒀을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뭐 대표적인 어떤 원초적인 죄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막내 아들이 집 나갈 때 아버지가 내보냈습니까? 지발로 지가 나갔습니까?
지발로 쥐가 나갔잖아요. 아버지가 막 등 떠밀어가 나가라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저 자식이 나가면 뻔히 어떤 삶을 살 거 다 알면서도 아버지가 뒷짐지고 이렇게 그냥 방관자의 모습을 보였냐 이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쥐가 쥐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 쥐가 쥐 잘난 맛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 멋대로 살고 싶고 자기 지발로 자기 했던 자기가 죄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잘못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그 손바닥에 자식의 이름을 적어놓고 늘 노심초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늘 마음속에 예루살렘 그 성을 두고 늘 마음속에 자기 자식들의 그 모습을 두고 늘 그리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고 저렇고 자꾸 따지시면 안 돼요. 막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여태껏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왜 자꾸 하나님한테 따지긴 따져요, 자꾸. 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예.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도 보시면 자기가 낳은 자식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도 지지리도 않는데 예? 마음고생 할 대로 다 하시고 예?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 그런 분인데 우리는 감히 예배 드리는 것도 싫다. 기도하는 것도 힘들다. 하나님 시키면 투덜투덜.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예? 24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24절.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군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폭군에게서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올 수 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강한 바벨론 군병들도 있고 한데 하나님 나 구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진짜 주먹으로 한 대 막 때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 여태껏 지금 23절까지 하나님께서 막 손바닥에 새기고 막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그리고 막 이스라엘 성을 막 바라보면서 늘 그렇게 살고 예?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지금 나중에 가운데 보시면 언급되었을 만큼 그 성에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땅에 그 백성들이 막 먹을거릴 만큼 막 번영의 막 그 도시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막 놀라운 그 비전과 그 큰 계획을 딱 제시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는 말이 하나님, 나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구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얼토당토도 안 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적용을 못하는 것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손바닥에 새기고 막 이런 얘기를 해줘도 나중에 되면 나 몸이 아픈데 고쳐줄 수 있어? 나 일이 잘 안 풀리는데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한 대에 팍 집어갖고 야 내가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한다고. 그럼 다 끝난 거 아니냐? 또 근데 뭘 그러니까 그래도 나 지금 배고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보시면 좀 답변해 주십니다. 25절 보시면 내가 적군에게서 전리품을 빼앗고 폭군에게서 포로를 빼내올게. 예?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다 구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26절 보시면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홍군형을 내줄게. 그 자식들 너희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 내가 완전히 내가 막 진짜 묵사발을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구원자고 내가 너의 전능자고 내가 구속자다. 내가 너의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 줄게.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말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 우리가 하실 때마다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다 좋은데 내 문제는 왜 해결 안 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대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한다는 말로 부족하더냐 이렇게 제가 잡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만 적용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삶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같은 어떤 그러한 문제를 겪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어떤 삶 속에 보면 문제가 발생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어떤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내가 정말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 이유와 어떤 힘이 안 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손바닥에 새길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속에 참 어떤 사랑과 어떤 그러한 영적인 복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여태껏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 전하면서 곧잘 하는 말이 뭐냐면 십자가를 늘 바라봐라 하는 얘기를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가 없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겨내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걸 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어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가치를 현실적인 가치 위에 두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현실적인 가치보다 더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병원에 갔다 왔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의사가 어떻게 처방 내립니까? 약 먹으라고 처방 내리죠. 그러면 약국 가서 약을 타서 하루에 3번 꼬박꼬박 30분 전에 먹어야 돼요. 30분 후에 먹어야 돼요. 뭐 이거 물어가면서까지 약을 챙겨서 먹어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힘이 납니다. 말씀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셨는데 기도는 안 해.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기도는 안 해요. 죽으라고 안 해요. 희한하죠?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산다고 그랬는데 맨날 밥만 먹으려고 그러고 말씀은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근시안적인 어떤 우리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보이지 않는 또 영적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마음을 두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 다음에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 삶 속에 힘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적 가치를 먼저 우선시 두는,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말씀 보고, 예?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다른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길 만큼 그 사람을 인도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내 자신의 문제점부터 빨리빨리 해결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죠. 하나님 얼마나 나를 인도하시고 아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만큼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자 되시는데 우리 삶 속에 그 문제점들을,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런 믿음이 우리가 너무 삶을 살다 보면 점점점 문제 속에 갇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가치보다도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영적 가치를 두고 먼저 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